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됨이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간단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구하러 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네, 알리는 말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12일 날 금요 기도회 후에 여전도에 모이기 전에 그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광고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봉사자를 임명하기 위한 임직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교우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어린이 주일에 맞는 특별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이지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도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정부에서까지 2자녀 갖기 산하제한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회 전체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요즘 국방의 문제부터 교육 문제부터 일자리를 따오면 뭐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침 찬양해 주셨는데 그 배경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는 그 사진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의 주택가 사진입니다. 고대 주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 집 어디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는지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유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산발적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민족 전체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 같은 지배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안타깝게도 최악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국무총리의 가족이라서 70명이 들어왔는데 400여 년이 흐르면서 그들은 남자들만 해도 60만 명이 되는 그들의 본토 민족보다 더 번성해서 두려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질 정도로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고센 지역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고센 지역을 어떤 분들은 나쁘게만 자꾸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특별히 고대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 의식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본토인들은 걱정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혹시 외부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내통해서 도망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었거든요. 그죠? 먹여만 주고 일시킬 수 있는 노동력인데 너무 성장하는 것은 두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 제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한 자녀밖에는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도해 보면 그래서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숫자가 파악이 안 됐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가 둘인데 한 명만 우리로 말하면 호적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최악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형 누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들은 너무 심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는 죽여라. 근데 그 죽이는 방법도요, 땅에 묻으면 곤란하겠죠? 그 큰 나일강에다가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적 많았습니다. 어디다 묻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나일강에 버리는 거죠. 죽여서. 그런데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들 이렇게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믿음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3달 동안 몰래 숨겼지만 더 이상 몰래 숨겨둘 수가 없어서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는 왜 해필이면 이때 태어났니? 왜 해필이면? 저는 예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6.25 때 피난 때 태어난 아이는 주위 사람들한테 눈총 받았습니다. 어른들만 피난 다녀도 힘든데 갓난 아이, 젖먹이 그런 비극 많습니다. 피난을 가는데 이 아이가 울어가지고 전체가 들켜서 죽게 생겨가지고 극단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안 지었겠죠? 모세를 3달 동안 뭐라고 불렀는지 궁금해요. 이 녀석아, 너는 왜 해필이면 이때 태어났니? 세상에 자녀를 포기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제가 절대로 그 일은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앞에 먼저 가는 것은 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부모로서의 최고의 아픔이요, 내 앞에서 내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저는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소설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바로의 딸이 그때 나왔고 모세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개전 그래요. 그야말로 모세의 울음이 100만 불짜리 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울음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우는 것밖에는 몰랐다. 그 뒤에는 다 배운 거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참 그렇겠네요. 여러분, 그 뒤에 다 배운 거라고. 자, 모세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울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는 모세를 보고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어서 얘를 살려주기로 합니다. 알고 있죠. 히브리 남자아이를 떳떳하게 키울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이 바로의 딸을 하나님은 그 시간에 보냈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왔으면 모세는 이미 떠내려가 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제가 잘 쓰는 말, 늦지도 빠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바로의 딸이 오게 하시고, 또 모세의 누이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비용까지 줄 테니 그 젖먹이다가 와라, 이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요것들을 짜고 치는 거 아냐? 지네 애 아냐? 이런 생각 못 하겠어요? 바로의 딸이 바보입니까? 그런데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때 모세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출애굽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때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쓰던 말이에요. 참 쟤는 능해. 어디 가서 밥 안 굶겠어. 쟤는 왜 저렇게 뭘 하는 게 없냐. 아유, 쟤 어떡하지? 어디 가서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기억나세요? 옛날에? 참 좋았던 말이 그래요. 쟤는 능해. 어디 가서든지 밥 먹고 살겠어. 참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죠. 평가의 기준이 뭐였어요? 밥 먹고 살겠어? 사실 밥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하지요. 그 다음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모세도 40이 되니까 철 났구나. 지금까지는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서 왕족 대우를 받았지만 그때 안 거예요. 나도 히브리 사람이지. 내 동포를 안 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당시 인류 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열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비교할 정도죠. 그러나 아직까지 유대인들만큼 자녀 교육을 못 시키지 않나 하는 비교의식이 들어서 씁쓸해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 궁정에서는요, 왕실의 자녀들을 교육시켰지만 이집트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여러 민족 나라의 그 왕자급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최악의 시대에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포기하는 아픔까지도 겪으면서 나일강에 버렸던 이 방법 아니고는 이렇게 최고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세의 부모님이 유대인 중에서는 뛰어나가지고 유력층이 돼서 돈이 많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이 교육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돼도요, 이 방법 아니고는 모세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분입니다. 바로의 딸이 내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자지만 이 신분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또 그의 이름 모세도 바로의 딸이 공주가 지어줬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참 고민 많이 하고 짓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도 그래요. 이름 하나 짓는 것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그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죠. 별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부모님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잘생겼대요.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이고 잘생겼다 우리 새끼 아이고. 그런데 예?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대요. 부모님 눈에는 예? 제가 잘생겼겠죠. 그때 저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너는 잘생겼어. 그렇다는 줄 알아. 참 3달 동안 몰래 이엄을 무릅쓰고 키웠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아마 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을까. 요즘 많은 가정마다 부모님마다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저는 원래 교육을 전공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 못하게 되자 어떤 분이 교육대학을 가면 2년 동안 등록금이랑 후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교육을 전공하게 돼서 제 인생에서 중요한 과정이 되었지만 제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선생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제 인생에서 제가 교육을 전공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존하는 것. 혹시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요즘 제3세계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잃는 어린아이들, 정말 영상으로 봐도 끔찍스러운 뼈만 남는 아이들을 봅니다. 지금도 생존이 불가능한 비참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은 계속 됩니다. 전쟁 한번 일어나 보세요. 10,000명 단위로 10만 명 단위로 죽고 다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민 생활에서 돌아온 분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미국 땅에서 생존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생활한 게 아니라 살아남았습니다. 가끔 내 주위에 어떤 분은 그래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생하면서 자수성가 있는데 너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너무 자주 쓴다는 말을 참아 못했는데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자기 사업에서 생존하느라고 몸부림칩니다. 두 번째, 생활합니다. 그저 기본적인 의식주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잠자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제대로 교육받고 발전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제대로 인생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아났고 교육받았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교육을.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칠 때 재미있게 가르치고 재미있게 사람들이 공부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인물 성경 공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약 10몇 가지로 그 사람 인생을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넣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 날을 남긴다면 뭐라고 남을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항목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훈련과 교육을 받았는가? 태어날 때는 선천성 재주도 있지만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얘기를 너무 해서 죄송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공부했습니까? 특별히 예전 교회를 통해서 저는 석사과정 2개와 박사과정 1까지도 풀 스칼라십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꿈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길도 열어주시는구나.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공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우들 아시는 대로 성지 공부도 길 열어주신 거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윤택한 나라에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먼 나라를 계속 다닐 수 있지 않았습니까? 교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내 자녀입니까? 내 손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교육시키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요. 저는 이런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만약 그러면 제가 무식하다 그럴 거예요. 교육 잘 시키고 열심히 시키면 돼. 저는 교육 전문가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못해요. 교육엔 전문가가 없어요.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난 그래요. 당신 자녀는 제대로 키웠나? 이건 변수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사고 날 뻔한 것, 불구가 될 뻔한 것, 심지어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생활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은 거 우리 다 압니다.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셨다고.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은혜로 주신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고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3달 동안 3달 버틴 게 그분들의 한계였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래도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포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겁니다. 나일강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할 바를 다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그 시대는 모세가 필요했고 이 시대는 또 필요한 인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저희들이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은 최고의 교육을 시킬 만한 능력도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육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저희들은 기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시키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녀를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